예수란 말을 듣는 자들의 반응, 이런 주제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그냥 앞을 보지 않는 눈먼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됐구나, 이 정도로 묵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잖아요. 이미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은 구약의 모형으로, 예언으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미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육적으로도 눈을 뜬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는 있다니까요. 말씀을 보기는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심령 가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건 정말 인생 일생일대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 남송할 때도 가장 처음에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소속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와 같은 경험을 이미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 정신이 망각되어졌을 때는 가슴의 온도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맞아, 나 빛이었지 참. 근데 내가 왜 어둠하고 자꾸 놀라고 그러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이 예수의 이름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은 우리 아들에게 너가 오늘 저녁 찬양 콘티를 한번 짜봐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찬이가 아버지 그럼 주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보내줬어요. 예수란 말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다. 그랬더니 본인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제를 따라서 한번 찬양을 자기가 떠올려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첫 번째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잖아요. 두 번째 흑암에 사는 백성들, 바디메오가 흑암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빛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예수 이름 높이세.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이런 반응이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찬양 콘디를 짜봐라 했는데 어른 세대가 잘 모르는 찬양이 뒤에 좀 있길래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양도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이런 찬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주제를 딱 던졌더니 예수의 이름을 떠올려서 이 찬양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찬이의 어떤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딱 들리면 벌써 말씀이 확 떠오르든지 예수의 이름 찬양이 나오든지. 제가 사실 소스를 줬어요. 찬양
폰트를 뽑아봐라 한 다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흥얼거린 찬양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근데 이걸 안 넣었더라고. 소스를 줬는데 맨날 그 찬양만 불러요 하더니 이제 이렇게 콘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오는 찬양,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감격 속에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예수의 이름의 소문이 퍼지고 이곳에 예수의 이름, 지난번 요즘은 안 나오시는데 우리 지난주 갑자기 수요일날 금요일날 갑자기 오셨던 어떤 여자 성도분이 계시잖아요. 그 제가 원래 이 교회 다니셨던 분인지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지환이가 왔을 때 한번 유심히 보고 혹시 전에 나왔던 분인지 알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했더니 마침 또 그날 안 나오셨어요. 어쨌든 그분이 이 교회를 뭐 계속 오시든 안 오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교회에 왔더니 그냥 온통 예수의 얘기밖에 안 해요. 온통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빛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예수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고백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란 말을 듣는 자들,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47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48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 쪽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해 바다 있잖아요.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막이 펼쳐진대요. 그래서 그 가파른 사막을 쭉 지나면 수목이 막 이렇게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의 뜻은 향내, 아름다운 냄새,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목이 우거진 그 도시에 아름다운 막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곳에 자라는 나무가 향나무, 우리가 잘 아는 종려나무, 장미, 나무, 뽕나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미나 누구예요? 여리고에 아까 어떤 나무가 많다고 그랬어요? 뽕나무. 그럼 뽕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지요. 삭. 성은 삭시오. 이름은 게오. 삭게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뽕나무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러진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뿐더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누릴 시간에 뭘 했냐? 그냥 구걸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외친 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였습니다. 나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발견해야 될 것은 지금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그냥 교회에 잠깐 나온 것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정확하게 내 상태를 인식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예수의 이름 외에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상태인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곡한 부르짖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톤으로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오죽 시끄러웠으면 같이 가던 제자들이 끌어낼 정도였어. 그만 조용히 하고도 가만히 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그런 정도였어요. 설령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심리 속에서는 뭔가 내 자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냐면 지금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이번 캠프를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뭐 오건사님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사모님들도 뭐 다 하나씩 뭘 맡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뭘 맡았다고 내가 리스트를 딱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여기 킹마트 시장을 보러 가면서 그랬어요. 뭘 혼자 이걸 다 막 리스트가 몇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이렇게 다 당신 이거 장만 봐도 그냥 한 얼마 막 나오겠네. 이걸 왜 혼자 당신이 다 한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막 하루 종일 더운데 지지고 볶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잠깐 쉬면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더우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들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잠깐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계속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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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났으면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끝나버리자. 그냥 모든 그동안에 힘들고 땀 흘리고 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떤가요? 주님 지금 잠깐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더 이상 저의 인생에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바닥을 헤매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제가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정말 이런 뜨거운 외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해요. 노숙자. 안산에 이렇게 공단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노숙자 사역이라고 그래서 그냥 노숙자들이 교회를 막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오후 시간까지 그냥 교회를 오픈해 놓으면 그분들이 하루에 밥을 2번 정도 드시러 오신대요. 드시러 오래요. 갖고 아침 먹고 나갔다가 좀 있다가 점심 때 되면 또 와서 그냥 밥을 주니까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노숙자들 다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 수가 많겠네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물으시는 것들.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분들에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예배를 드리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같이 성도들이 다 돕냐 나와서 아니네. 혼자 하신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
10년 이상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혼자 하신대. 혼자 하시고, 그럼 오늘 이렇게 식사로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럼 누가 하고 계시냐?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우울증도 겪었고 힘든 시간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래도 남편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남편 목사님도 이런 시간을, 목사님들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쉬셔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이 하시는가 봐요. 그럼 식사 준비를 다 어떻게 하냐? 목사님 혼자 하신대. 그럼 주일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냐? 성도들이 주일날 같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더니 라면을 후원을 받는데요. 라면. 저희 교회도 라면을 후원하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번에 절기헌금, 여러분이 맥주 감사줄 헌금 드린 것을 아직 제가 그때 어르신들 방문해서 일부 지출한 거 말고는 조금 남았는데, 오늘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거기다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숙자들이 오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노숙자분이 한번 오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쪽 성전에서. 근데 막연하게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내가 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잘만한 공간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칸칸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자고 갈 공간이 없고, 그래서 차비를 조금 쥐어드리면서 이런 쉼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오늘 그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잘하셨다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이 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를 줘라,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그 노숙자인 분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스토리,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노숙을 하긴 하지만 내가 차마 너한테 가서 밥은 못 얻어먹겠다.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이제 막 노숙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데 딱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자신의 상황을 다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들은 기꺼이 와서 밥을 먹고, 심지어는 이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밥도 만든대. 어떤 노숙자는 너무 고마운 나머지 자기가 한 입 먹고 내버려뒀던 빵을 목사님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드렸대.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못 받겠대요. 이거 날짜도 지난 것 같고 한 입 베어 먹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 받자니 그분 참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받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받아서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예수님이시다. 진짜 그 노숙하시는 찾아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열어놓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도. 근데 그분들이 다 찾아오는 분들이 멀쩡한 분들이, 근데 와서 그렇게 밥을 한두 번씩 드시고 가시다가 목사님과 이게 딱 어떤 접촉점이 딱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삶이 좀 바뀌고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아서 또 작은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옷도 좀 말끔하게 입고 다시 찾아와서 인사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숙자이냐 노숙자가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가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 상태가 어떤 의학적인 병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여기 아니면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는 힘들겠구나, 그것이 될 때 가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고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 드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내 경험, 눈 못 뜨는 소경들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소경들은 아마 이렇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외침이 아니라 아주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모든 상한 심령,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자리들, 어둠의 영역들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놀라운 회복, 눈을 뜨고 빛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바디메오는 이랬습니다. 꾸짖으니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치유의 역사는 있잖아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얼마든지 바디메오 입장에서 의기소침해지고 와,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저는 아까 저에게 전화 왔던 그 청년도 뭐 와 봐서 저랑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뭔가를 배우고 싶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우리 교단도 아닌 전도사님이 와서 이곳에서 뭘 배우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다시 말하면 장애물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뭐든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가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을 지금까지 뛰어넘고 왔어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 뛰어넘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또 어떤 장애물 앞에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한 번 소리 질렀다고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했다니까요. 야, 그만 좀 조용히 해라, 너 뭐 그렇게 막 조용히 좀 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정말 뜻밖의 반응이잖아요. 자기가 눈을 못 뜨는 것을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눈 좀 떠보겠다고 내가 불렀는데 뭘 저러나 싶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앞에서 포기가 된다니까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이들이 그때는 좀 어렸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물질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진짜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었던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고, 아이들한테 내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보다는 어떤 그런 일들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 채우셨어. 결과적으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못 먹어서 배가 쫄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저게 쫄은 애들입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줬고, 아이들의 그 속에서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면 꼭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빨리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때 기도할 때였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막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빨리 잘 해주시고 저거 막 이런 기도를 아이들한테도 기도 제목을 알려줬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진짜 못 먹어서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그런 시기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게 했냐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49절에 보니까 주님이 드디어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바디메오 앞에
멈춘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한 번 더 외친 결과가 바로 주님이 그 발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이 영적인 반응으로 여러분들과 영적인 화답을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제 문자는 좀 특징이 있어요. 저는 문자를 가로로 길게 쓰지 않아요. 아십니까? 항상 세로로 길게, 눈으로 빨빨빨빨 읽고 가라고. 가로로 길게 붙이면 이게 가다가 줄 바뀌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쭉 보라고. 저녁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곳으로 나오셔라. 더운 날에 수분 섭취가 건강 유지 관건인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무엇으로 채울까? 그 심정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2번, 3번 포기하지 않고 4번, 5번 끝까지 부르짖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탁 서서 모든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의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지금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듯 하지만 몰라요.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오고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발이 우리나라 안에 머무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한 번, 2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가운데 영적인 강력한 돌파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인데 과거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 문제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머리가 아프셔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제가 새벽에 우리 장로님 전화를 받고 막 교회 가서 모시고 이렇게 병원도 가고 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권사님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동네 병원에서는 의심은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견서를 써줄 테니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 집에 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또 통증이 와서 급하게 우리 아이들이 준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찬이가 갓난아기 때 등에 업히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통인가 보다. 진통제를 처방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정의에서도 박현주 사모님이 나타나가지고 의사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아파서 오지 않았냐고, CT라도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 난 속으로 아니 의사가 아니라는데 뭐 저러나 그랬는데 의사가 그럼 그래 보시든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보호자를 막 찾는 거예요. 보호자를 왜 찾지? 봤더니 이제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가족들을 부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막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했다기보다는 의사의 말만 듣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과연 우리 집안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중에서 식구 중 몇 명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갓난 아기를 등에 들쳐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금방 위급하다고 본인들이 진단해놓고서 수술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큰일 났네.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병원을 소개해 주든가 해야지.
우린 또 거기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정의에서 또 박현주 사모님 또 나타나가지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는 후배가 아산 재단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배는 그 이후에 회사를 이직한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수술 못한다고 했던 병원에서 느닷없이 담당 교수 의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오영님이 누구신가요?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날 잡자고 막 그래갖고 쫙쫙쫙쫙쫙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의 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물고 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모가 그렇게 움직였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내 부르짖고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당장 그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노숙자들이 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식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이 무더위에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도 이 밤에 끝까지 우리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십시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까지.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